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말세 예언이 수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 그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들이 예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이 되는 6장 1절에서 8절에는 7인 중에서 몇 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가지의 인에서 말을 각양 색깔을 가지고서 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탄자들이 나오는 것을 공감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총론적인 그런 예언을 하실 때에 그 예언의 순서대로 이 말탄자들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그 배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자가 나왔는데 이 자가 누구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그리스도냐 혹은 복음이냐 또는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차이를 이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복음적인 또는 구약 성경 해석에 있었으나 다 공유를 같이 해도 그 해석에 관계없이 종말론에 속해 있는 이 계시록 해석에는 같이 복음서를 같이 이해하더라도 이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도 첫 번째 흰말 탄자는 저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저번 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됨에 대한 해석이 옳은 것에 대한 둘째, 셋째, 넷째 인의 그 내용에서 나오는 말탄자들의 상황을 볼 때 맞다는 겁니다. 오늘 그 둘째 인을 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붉은 말탄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그 배열을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예고인데 붉은 말은 이제 전쟁, 대환란 이런 상징입니다. 역사는 갑자기 불쑥 이렇게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화산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또 어떤 전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전조의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날 때에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그 삭을 잘 키워나갑니다. 비록 지금은 싹이지만 나중에 큰 열매를 거두는 큰 나무가 되듯이 악한 일도 그렇고 선한 일도 항상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계에 영적인 새로운 변화와 평강과 행복을 지구촌에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말세가 되면은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모든 원리가 자연현상으로 이제 그렇게 악한 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게 되니까 마치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의 세상을 가져오셨듯이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이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오히려 환난과 전쟁, 땅에 무서운 이러한 대환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출현한 적그리스도에 적합한 자연현상이 아닌가, 역사현상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을 자연히 그렇게 일어날 것을 예고할 수가 있고, 이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첫째인의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보니까 따라서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붉은 말, 전쟁과 큰 칼, 큰 환란이 이제 곧 이어서 역사에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붉은 말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허락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당의 어떤 역을 맡은 그런 사람도 있고, 배신자의 역을 맡는 사람도 있고, 각양의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맡은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작용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허락하여서, 어떤 허락 한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할 때 사람을 혹은 자연을 혹은 여러 가지 일로서 그렇게 사망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핍박, 그리고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 세상에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영역, 어떤 한도에 있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화평을 없애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는데, 큰 칼은 이제 예수님이 칼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칼이 아니고 전쟁을 상징하고 큰 환란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죠. 이래서 둘째인을 주님께서 떼시니까 흰 말을 탄 자 이어서 붉은 말 탄 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날 대환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셋째인을 뗄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왔다 했습니다. 검은 말은 검은색, 그것은 어떤 빅먼이나 물질적인 그런 환란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시대나 이제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장기가 안 갈수록 물질이 부족하고 이렇게 먹는 일에 이 경제적인 이런 일들이 뒷받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전 산업 사회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문화생활에 대해서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이 장기간 될수록 물질적인 공급이 안 되는 쪽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형의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전쟁 중에서 농사일
그리고 물품을 만드는 일, 어떤 식품 제조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뭐 군인들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계속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군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환란기에 가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침략 전쟁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없어지게 되고 생산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검은 말 탄자의 손에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식량이 우리 생활 필수품들 이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울을 단다는 것은 이제 부족함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대 밀 한 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루 품삯을 지금으로 치면은 평균적으로 일꾼이 제대로 일하면 10만 원 전후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한 대는 밀 한 대, 보리 석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건장한 남자의 하루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는 게 10만 원 먹는 거죠. 우리가 밥을 사 먹어도 세 끼를 먹어도 5,000원 전후에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000원이 될 것을 10만 원이 들어야 하루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비싸게 되는 전쟁을 치르니까 생산력도 없고 물가가 비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10배 전후에 그런 비싼 가격으로서 물건을 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가졌다는 말을 이렇게 일일이 달아서 듬뿍듬뿍 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물질이 부족해지고 생산력이 축소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원료들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식량난이 바닥에 날 것이고 또 계속 거듭되는 환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치러온 공해와 물 난리가 대단할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식량과 물이 상당한 부분에서 절대 빈곤에 있어 그리고 절대 물이 부족한 이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전쟁까지 치르면은 세계는 먹는 문제와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물이 좀 있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건 별 감각이 없겠지만 우리 몸의 75%가 물인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식용수 그리고 그 물 자체만으로 해도 이제 추한물은 뭐 이렇게 흙이나 섞는데 쓸는지 모르지만은 세멘트나 이제 섞고 하는 데는 모르지만 물은 그런 데를 맑아야 모든 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공해로 인해서 물이 취해지고 식용수가 없어지고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영해를 하는데 영적인 해석을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금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갑자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들과 관련을 지어서 다른 데 보면 또 포도에 대해서 뭐 성도들에 대한 어떤 열매나 생활에 대해서 감람류도 그렇고 이렇게 기름 성령의 사람들 뭐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또 생활 필수품이나 또는 전반의 식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갑자기 의인화해서 성도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에 포도에 대해서 뭐 성도지 않겠느냐 선입감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이제 그 단락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이 옳으리랍니다. 이미 여기에는 식량난 그리고 생활 필수품 뭐 이런 이제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이런 핍절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대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을 치러도 옛날에도 그랬고 이제 감람류, 기름 그리고 포도주, 술 이런 거는 전쟁 중에도 항상 보면 뭐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꼭 이것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술이 끊기지 아니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감람류와 포도주를 너무 의인화해서 성도를 지켜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는 지켜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보릿고개라든지 무슨 전쟁 전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풍요를 누리고 항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같이 힘들어질 때는 그저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맨날 그 500이의 기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마음이 풍요해서 오히려 더 나눌 줄 알고 하는 그런 그 풍요라는 의미가 있지 물질 자체는 다 같이 또는 환경적인 요소 자연적인 이런 재해 이런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함께 겪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치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순교를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가 피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그의 어떤 제도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당하겠죠. 어쨌든 모든 세계 역사가 이렇게 함께 문화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는 뭐지만은 다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성도라고는 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 필수품인데 좀 죄와 연관해서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술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넷째인의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는 마태복음 24장 9절하고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 청황색 말은 푸른팅팅하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색깔 자체가 불분명하고 웅충충하면서 어두운 색깔에다가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본문 7,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이 아주 흉악해 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는 이러한 또 무서운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면 단어가 번역을 할 때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데스가 있고 게헨나가 있는데 여기는 지역을 상징하는 뜻의 음부로 게헨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치를 때에 이제 이것은 물론 성도들도 환란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죽임을 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지수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죽음을 죽었으면 죽었지 그냥 이렇게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가 죽음을 몰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전쟁 중에 온 세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갈 때 4억이 죽어가면은 1억은 짐승이 이렇게 사람을 물서 죽이는 아주 짐승이 악해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4분의 1의 사망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러한 죽음이 뒤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이게 짐승을 또 해석을 어떤 사람은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 백성들과 온 세상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뭐 짐승은 이성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또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짐승들 자체가 어떤 짐승이 될지 모르지만은 추상건데 애완용 개도 짐승에 하다못해 소나 닭이나 개도 그냥 안 있을 겁니다. 공해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짐승들도 악해진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음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몰고 오는 이러한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사람이 마구 죽어가는 이 모양 저 모양 막 죽어가는 이러한 음부의 그러한 능력이 막 지상에서 아주 그 초역사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 이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아무 뜻없이 죽어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거든요. 신자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신자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가 죽었을 때에 그 끝이 영거 희미하고 그저 그 보기가 충격 쪽에 별로 보기 안 좋다. 그거 잘못 죽은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에도 멋지고 본받을 만한 죽음이라고 하면 너무 역설적입니다만은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을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가 누가 먼저 가든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유가족들에게 괴롭히고 병원에 누워서 뭐 그럴 수가 많은데요. 그 돈 다 쓰고 그렇게 고달프게 해가지고서 몇 년씩 걷고 죽는 것은 잘못 죽는 거예요. 죽음을 죽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의 할 일이 다 됐습니까? 고요히 편안하게 형제자매 부모 조카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떳떳하게 잘 죽었다고 죽을 때도 잘 죽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죽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죽음을 잘 죽어야 되겠다. 이 숙제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멋지게 그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잘 죽어야 되는 이런 것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죽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의 끝은 그 사람의 생애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 그건 정말 괜찮은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너무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서 비유풀이라고 소위 잘못하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와 같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전통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또 신학자들도 너무 이 알레고리에 무슨 비유나 그런 그 신비적인 이런 데에서 너무 민감해 가지고서 본문의 흐름을 흐리고 맥락을 흐려서 뭐 단어 몇 개만 따가지고서 이런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론이 되는 네 말탄 자들을 봤습니다. 흰말탄 자, 검은말탄 자, 붉은말탄 자, 검정말탄 자, 그리고 청황색말탄 자, 넷째인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헤롯 왕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헤롯 왕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멀리 피난을 가야 하는, 피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교 같으면 괜찮은데 타락한 아주 현실적인 유대인들과의 영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가난을 자처하셨지만 배고프실 때가 많았었습니다. 문화적인 이러한 물질 풍요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천국을 이루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물질적인 거나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서 당신의 그 매력을 보이려고 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절제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직업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나오고 이래서 세속적인 모든 어떤 걸려있는 세상의 목숨을 많이 죽이는 이러한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죽음을 교훈을 통해서 많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도 꼭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뒤에 대전쟁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사망이 오듯이 처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헤롯 대왕이 큰 무서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한 종교 개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인 종교인들과의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의 절제가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는 또 풍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떡다시가 물고기도 5천명을 먹이신 역사가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어떤 소위 경제 대통령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훈과 제자들의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하나의 세속적인 어떤 목숨은 죽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죽여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기서 나타나면은 전쟁이 있고 그러므로 또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식량난이 있고 그리고 많은 죽음이 도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과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부분의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제일 처음에 또 적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게 되면 세상 자체가 나에게 부모든 형제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상이 세상 자체하고 엄청난 혁명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변화, 한년 중생하는 어떤 큰 충격적인 자기 변화, 세상을 상대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빠져나오는 마치 간첩이 자유를 위해서 이제 도전적으로 생명 걸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런 기순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 이렇게 아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바로 눈앞에 적그리스도의 큰 환란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과 모든 것들과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거나 먹고 이래 하던 것이 안 되고 이제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식량 먹는 문제까지도 아주 말씀 안에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많은 절제가 필요한 마치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기근이 온 것처럼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숨어있는 모든 세속적인 그러한 생명들이 청황색 말탄저처럼 이렇게 사망으로 죽어가야 우리가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초기 기독교의
이제 발전사, 그리고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첫째인 되실 때에 흰말탄 자 나왔다 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 되어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문맥상도 안 맞고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처음과 나중에 역사의 흐름을,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첫째인 될 때에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이어지는 이러한 환란들을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감람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예언과 그 배열이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러한 환란이 다가올 때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변화받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역사가 그렇게 큰 적그리스도한테 큰 충격과 그냥 기근과 엄청난 사망에 꼭 내 안에 일어났던 구원의 그 역사처럼 그런 모습이 될 것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해석할 것 없고 주님이 그 가운데 소리를 지키신 같이 그러한 말세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또 우리 몸을 우리 존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성화시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을 더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